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을 좀 보시기 전에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16장 1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5장 20절과 16장 1절과 연결해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학적 지금 양식 자체가 그 앞으로 일어날 사건,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 지금 15장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 세턱뼈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마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셈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다. 근데 20절이 딱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자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과 16장 사이는 뭐냐면 이 사사였던 삼손이 사사로 지냈던 기간을 20년 동안 지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이 삼손이 1000명을 죽이고 나서 16장 1절에 시간이 이제 20년 동안 거기서 이제 그 사사로 20년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면 이 성경 전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6장 자체가 어그러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1절에 이제 말씀을 좀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문학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16장은 이제부터 삼손이 그 마지막에 마지막 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16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15장에서는 지금 이제 여기서 매듭을 짓고 있다가 16장에 이 부분을 이제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20년이 지난 다음에 16장 1절이 시작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오늘 본문은 이 숨바꼭질 같은 좀 스토리입니다. 물론 이제 1절의 말씀을 좀 이제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만약에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와 이런 것들을 좀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1000명이 지금 죽었어요. 1000명이 삼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 1000명이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들은 지금 이제 원한 관계가 이제 서는 거예요. 이 원한 관계로 삼손을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2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퇴색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삼손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6장 1절은 20년이 지난 어느 날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삼손이 항상 이 삼손에게
가장 큰 영적인 손해를 보는 일들이 뭐냐면 여자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도 한번 배신을 당하고 지금 이제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기생이 이제 또 등장해요. 여기 이 삼손의 약점과 단점은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여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삼손이 그냥 이 가사로 내려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블레셋도 영지거든요.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블레셋 땅까지 그가 들어갈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삼손은 분명히 지금 가사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았다는 겁니다.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 이 기생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기생은 그때 당시 블레셋이나 뭐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생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기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창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지금 삼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그 여인을 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삼손이 그 여자를 봤다라고 했을 때 이 삼손 드릴라는 아주 유명한 기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기생인 이 드릴라는 이 뛰어난 외모와 또 몸매와 또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삼손은 이 창녀인 드릴라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이 당시에 창녀가 또 있어요. 어떤 창녀이냐면 몸을 파는데 바로 바알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몸을 파는데 이것이 이제 그 신전 자체에서 방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매매하는 음란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는 후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유명한 이제 이 기생이다 보니까 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삼손이 그렇게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삼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가사까지 내려갔다고 저는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겉으로 읽을 때는 이 기생에게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좀 이제 이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 스캔들이 항상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노하우대로, 자기 이 육신의 정욕대로 움직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힘을 주시지 않아요. 도와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이 영역과 영권과 권능과 권세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마치 하나님의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사역을 하고 저도 이제 좀 많이 지쳐서 오늘 이 영성훈련을 오전에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훈련을 받고 말씀을 같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1시간 한 40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일이 있어서 이제 관리실에 가서 또 이 논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논쟁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해를 시켰어요. 이해를 시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 갔다가 그리고 와서 앉았는데 너무 지쳐 있었죠.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힘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힘이 주어질 때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면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인력입니다. 한계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앉아서 한 2, 30분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 나갈 때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성령께서 또 어루만지시고 임하시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단에 서게 된 거죠. 삼손이 만약에 자기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사까지 내려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질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그 밑에 마을에서 지금 이제 오전을 맞이하면서 이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그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안개 출타 중에 계신 걸 보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 언쟁이 벌어지고 논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뭐 하고 있냐? 라고 말하고 계셔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 아비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랬더니 이 어릴 적부터 아이를 이 귀신이 물에다가 던지고 뜨거운 물에 던지고 물에 던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면서 거품 흘리면서 쓰러지고 온전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아니, 우리도 전에 귀신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부분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일 뿐만 아니라 강한 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을 이길 힘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화, 저는 참 그 영화가 참 이렇게 이 공포 스릴러 중에 하나였는데 알포인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 알포인트라고 하는 영화는 월남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 재각색해서 했다고 하지만 해병대원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보니까 이 죽어갈 때 나중에 보니까 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같은 해병대원들끼리. 그리고 나서는 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녹음이 계속 들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나중에 다 죽고 나서 이 마지막 비밀이 이제 딱 정체를 드러내는데 보니까 귀신이었던 거예요. 해병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면서 근데 이 귀신을 못 잡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결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은 영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십니다. 이 눈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 지금 말 못하는 벙어리, 이 벙어리를 이제 예수님 앞에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바알세복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 어둠의 영과 악한 영과 이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삼손은 지금 이 가사에 내려갔을 때 그가 이 임의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호기심과 이쁜 기생이다, 이쁜 여자, 이 술집 여자다라고 해서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가사에 내려갔을 때, 왜냐하면 자기가, 저도 그래요. 여기에 이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안 좋을 땐요, 거기를 제가 피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하고 다투면 다툼의 자리에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피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은 가사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시죠.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졌다. 자, 이제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으니 지금 나팔부며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일이 삼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지니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곧 그를 에워쌌다. 그를 에워쌌고, 에워싸는데 어떻게 에워쌌냐면 군대가 에워싸는 거예요. 군대가 에워쌌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밤새도록 조용히 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했다. 그리고 에워쌌다. 밤새도록 조용히 했다. 그리고 이제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왜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기생 드릴라의 집으로 들어가서 기생 드릴라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새벽이 되면 이제 잠이 든다고요. 잠이 들 그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자객뿐만 아니라 이 암살단들이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는 암살단이 들어간 다음에는 군대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삼손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이 3절의 말씀 보면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화장실 공사를 좀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상판이 있는데 그 대리석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요 앞에까지 갔는데 도저히 저 혼자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걸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여기다 내려놓고 저 밑에까지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거 진짜 이제 몸을 떠나서 내가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상판도 되게 무거웠거든요. 상판도 되게 무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 보면 그 성문짝이라고 말합니다. 성의 문짝이라면요. 이런 문짝, 이런 문짝이랑 조그만 문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성은요. 지금 이제 이 돌성으로 이제 이렇게 다 쌓아두는데 그 성은 무슨 성이냐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성을 쌓는다면 문짝 정도가 나무 문짝이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성 문짝은 지금 문짝인데 이것은 이 새로 만든,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아니었을 거예요. 청동기 문화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이 청동기 문화 시대라면 청동으로 만든 문짝이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외세의 적으로부터 침입이 됐을 때 그 문짝이 만약에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옛날 영화 보면 그 문짝을 큰 나무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와서 이렇게 탁탁 치면서 그 성을 열잖아요. 근데 이 문짝은 지금 이제 이건 제가 그 가사에 가서 그 문짝을 제가 조사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고고학으로 지금 이 추적을 해 봤을 경우에 이 무게는 약 1톤 정도 되는 1톤에서
1톤 정도 되는 무게였다. 그러면 1톤 정도의 무게라면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자동차 있지요? 자동차의 무게보다 무게 정도 된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짝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짝을 뛸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왜냐하면 그 문짝이 조립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 문짝을 뜯어내는 데는 괴성이 들렸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근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문짝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문짝들과.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문짝이 아니라 큰 2개의 문짝이라면 무게는 약 2톤. 제가 과장했을 것 같으세요? 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성문짝들과 그 다음에 2 문설주와, 그러니까 문설주가 뭐죠? 이 문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 기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이 말 자체가 지금 너무 이게,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이 삼손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삼손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삼손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이 성두 문짝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2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헤브론 옆산, 앞산 꼭대기로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2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요. 지금 이제 이 군대가 첫 번째 암살자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습니다. 밤중이 지나자마자 새벽이 되면 지금 삼손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삼손은 그들이 이 군대가 드릴라의 집을 완전히 이렇게 매복했어요. 그리고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암살자들은 그 중간에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은 밤중에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삼손에게 공격을 할 거고 분명히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여러분 어떤 성경이 연상이 되냐면 많은 성경이 연상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 베드로가 그 무교절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끄집어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가사에 내려가는 이 사건 자체가 만약에 삼손이 인위적으로 정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내려갔더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힘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갔고 하나님은 그를 지금 이렇게 매복하고 암살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기서 빼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 문짝을 띄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까지 갔다는 말. 이 자체는 지금 2가지 기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전혀 못 느낀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 밖에는 지금 사울의 군대가 있는데 사울은 시편 143편인가요? 보니까 거기 내가 소리내어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르기를. 근데 지금 여기서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밖에는 군대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들 수 없는 이 부분을 삼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단순히 머리 때문이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티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이 1절부터 이 3절에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음란이든 정욕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였든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사울을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에워싸고 또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생명의 샘 교회의 비전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앞길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힘이 늘 주어졌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제 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 이상의 메시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 저는 때로는 이렇게 무너지고 나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나를 매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밤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